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흉악한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의 흉악한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한 이게 되리라. 중빛 같은 내게 중빛 같은 내게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할것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흥을 위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가 참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의 삶이 회개의 삶이며 죄에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삶이란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정말 바른 회개가 무엇이며 바른 선행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또 멀리서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8문부터 91문까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부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내용이고 2부는 이런 비참한 인간이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구속에 대한 내용이고 3부는 구원받은 인간의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교리문답 2부에서는 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아주 많은 분량 해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3부에서는 구원을 얻는 자의 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이제 길게 해설합니다. 88문부터 본격적으로 이 감사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을 회개와 기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회개의 맥락에서는 십계명을 다루고 기도의 맥락에서는 주기도문을 다루게 됩니다. 보통 성경 찬송가를 보면 이 앞날개 쪽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뒷날개 쪽에는 십계명이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그리고 신자들의 구원과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 주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게 환영받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제 자기들이 이미 회개를 다 했는데 왜 또 회개를 하라고 하나 하면서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런 오해가, 이 회개에 대한 오해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를 선언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강조한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성도들을 나태함으로 이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사를 잘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이 이신칭의 뿐 아니라 회개의 복음 또한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성도에게 도덕적인 나태함을 가져온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회개 기도도 회개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은 회개의 기도이지 회개 전체는 아닙니다. 회개에는 슬픔과 애통뿐 아니라 기쁨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기쁨인 것은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란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돌아선다 라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방향으로 향해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과 생명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때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으시면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서 이렇게 외치신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쯤 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복음이며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던 자에게 빛이 없었고 그 결과 사망의 그늘에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회개하라 라는 주님의 선언에 왠지 모르게 부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어둠과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더 좋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 회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영어로 킹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번역하면 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핵심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이 오셨으니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이 왕이 오셨을 때 왕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7편 12절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회개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져도 빛으로 돌아설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회개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킴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돌아선다 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면 먼저 죄로부터 등을 돌려야 됩니다. 또 죄로부터 나는 돌아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는 것은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88문은 보다 근본적으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의합니다. 88문입니다. 사람의 참된 회개는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입니다. 두 부분인데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회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보통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
또는 회심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좀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보시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이 이제 회개의 의미인 겁니다. 중생 또는 거듭남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되고 또 이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역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신비한 사역을 우리 말로 다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89문과 90문이 설명을 합니다. 89문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점점 죄를 싫어하여 죄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인데 하나님을 진노케 한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죄로부터 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슬퍼함이 없다면, 죄를 싫어하는 것이 없고 죄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 없다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한다면 이 사람이 참된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이전에 지었던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과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즐기면서 반복하는 것은 여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반복하는 죄에 대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고 그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회개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에는 이런 슬픔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90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갖는 진심 어린 기쁨으로 사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행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사랑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사랑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분명히 죄를 미워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내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의 삶은 매일 죄악된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회개가 무엇인지 단순히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두어야 이제 선행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91문입니다. 그러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선행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해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재정에 근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문답 91문을 보면 참된 선행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만이 선행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내적으로는 믿음에 근거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인간적 차원에서 뭐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면 뭐 선행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정한 계명이란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고집하던 장로들의 유전이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전통들처럼 오늘날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법들을 마치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망각하는 것은 사실상 선행이 아닌 우상숭배적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행은 무엇보다도 그 목적, 그 동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위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자들이 선행을 행할 때 그 동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영광을 추구하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참된 신자야 라는 어떤 자랑이 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이 선행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선행은 그 참된 믿음이라는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외적인 규범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적 동기로서의 믿음이나 그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외적인 규범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참된 의미에서의 선행을 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잘 모르면 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적인 행동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율법의 요약인 10계명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란 단어를 들을 때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때문입니다. 시편 보시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라는 이 명령은 일종의 하나의 법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이 법을 지켜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단지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 때에 이 율법을 배우고 사랑하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율법이 가르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진정한 선행이라는 것을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회개의 삶이란 것이 성령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나는 것임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선을 행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참된 성도의 삶은 회개의 삶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회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저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 율법이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참된 선행을 향하는 저희 모든 교회,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지내실 때에 저희 성도님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선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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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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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생명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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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